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의 움직임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와이젠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 정부 지침이 내려온 첫 주일인 어제 지구촌교회, 오륜교회, 분당우리교회 등 서울과 경기 소재 대다수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와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22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며 기독교인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당일 현장 조사에 따르면 부산 영락교회 등 일부를 제외한 부산 1,766개 교회 중 270여 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도내 3,113개 교회 중 751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도 이날 예배 대면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위험 시설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편 2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7명입니다. 현재 정부는 광복절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1,576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연합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거짓 인권 역차별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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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교단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의 조항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것이라며 계약 자유의 원칙, 학문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은 결코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합은 개신교 인구 967만 명 중 한교총에 소속된 720만 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에 대한 진실을 일반인들도 널리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현 교수 모임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교연 소속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진평현과 동반교연 교수들은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개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약자 보호가 아니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금지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제정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연합 속에서 어떻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최근 진행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에 차별금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때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법안 하나가 발의되고 상정돼서 그 법안이 작동하는 이 법률 제정에 또는 법률로서의 그 특징으로 봐도 이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참 많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률적인 검토, 이 면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폭발 피해 복구가 한창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한 크리스천 방송사가 시민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위성방송 SAT7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거리 청소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베이루트 시민들을 섬깁니다. 거대한 버섯구름이 폭발하며 베이루트를 휩쓸고 지나가자 SAT7의 방송인들은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We started to broadcast prayers for people, for their safety, for those who lost loved ones. Prayer for the responsible people in the government, politicians, so that God may open their eyes, so they can save people from this misery. SAT7의 조지 마키는 라이브 예배를 방송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Thursday, by another broadcast where just people praying and worshiping and speaking about where they can find hope, how we can find hope in such pain. 폭발 중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방송국 스튜디오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모든 직원들의 집이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섰습니다. They were in the streets downtown trying to clean and trying to distribute food, drinks to people and just pray with them and tell them that we feel with you. And hopefully in the coming few days we will have a campaign called For Lebanon. 캠페인은 2주간 이어질 예정이며 기도를 통해 폭발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한편 줄리아나 스페어 기자는 이번 참사가 15년간의 내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lost hope in their politicians. They have lost hope in the future. Please pray. Pray for protection from another civil war. Please pray for protection from immigration as well. A lot of our young people will want to leave now. Please pray for us here at SAT7 to be the church that heals. 기독교 위성방송 SAT7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어, 페르시아어와 터키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I think the most touching thing is the kind of prayers and sympathy and support that was coming from outside Lebanon, from Egyptians, Jordanians, Syrians, lots of people who say that you are like we feel with you, you mean a lot to us. 폭발 지역에선 여전히 거리 청소가 한창이지만 마키는 건물 안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It's much more important to build human capacity and build people trust in the future more than just building the buildings. And this is like what I wish and pray that we can contribute toward by what we are doing in our programs. 마키는 레바논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아랍권의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까? 근데 요 이스라엘 쟁기를 한번 보시면은 물론 보습 부분이 한국 거는 뭉텅한데 요거는 뾰족합니다. 자갈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손잡이입니다. 이스라엘 쟁기 손잡이는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쟁기가 옆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뒤를 돌아보는 자, 예수님 믿다가 다른 생각하면은 쟁기가 넘어진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믿었으면은 끝까지 믿으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는 2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강원도에 가면 2마리 끄는 곳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1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2마리가 항상 쟁기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소는 성경에 정결한 동물로 나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나오죠. 이 멍에는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 멍에의 줄을 끊는 것을 자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 때 이제부터는 내가 토라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긴 막대기가 있는데 요 막대기를 가시채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가시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우리 한국분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요 가시채를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소 뒷발 뒤에 이렇게 대놓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대체로 이렇게 뒷발을 차게 되는데 그때 저 뾰족한 부분, 어떤 가시채는 저기 송곳 같은 것이 뾰족하게 있기 때문에 가시채라고 이름 붙였는데 요 뾰족한 부분을 차게 되면 아프겠죠. 그래서 한 번 차고 두 번 차다가 이거 자꾸 차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중단을 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 있는 사람 잡으러 이곳저곳을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해도 너 발만 아프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타작기입니다. 우리 한국 타작기는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밀이나 보리를 벨 때에 밑둥을 자르지 않고 윗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수북하게 늘어놓고 이 타작기를 엎어서 소가 끌고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면 곡식알이 이 부싯돌에 부딪혀 가지고 분리되는 거, 이것을 타작이라고 합니다. 이 타작은 성경에서 모두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작을 다 마치고 나면은 타작마당이 이 사진처럼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나라 키질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런 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이 갈퀴같이 생긴 걸로 타작해 둔 것을 떠가지고 하늘로 집어 던지면은 해질 무렵부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쭉정이는 날아가서 태우면 되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니까 모아서 곳간에 들이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알곡들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골치 아프지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정이면 쭉정이고 알곡이면 알곡만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교원들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게 알곡인가 쭉정인가 구분하기가 힘드시지요. 날은 점으로 가고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채를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이 채를 가져와서 이렇게 채질을 하게 되면은 알곡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 다니다가 나에게 시험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채질하시는 거로구나. 내가 쭉정인가 알곡인가 구분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이 타작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중소교회를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2달간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200인 이하 중소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연방법원이 기독교인 사진작가들에게 동성 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동일한 사회의 일원이라며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 대로 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 중 고용 영역에서 발생할 분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설립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불합격시킬 경우, 직장 등에서 성전환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김중근 박사는 그 예로 2007년 영국 성공회에서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한 동성애자를 불합격시켰다가 차별 판정을 받았던 사례, 2015년 영국의 기독교 유아원 직원이 동성애 성행위가 잘못된 것이란 기독교 관점을 이야기했다가 해고 처분받은 사례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폭염과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놓인 이들을 위해 독거노인에게 더욱 가혹한 올여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양식과 여름 이불, 손소독제 등이 담긴 시원한 마음 한가득 풀키트를 비롯해 추가 의료비, 생계비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